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내 안에 감추인 또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일 뿐.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낄 수 없었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내 안에 감추인 또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일 뿐.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낄 수 없었네.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낄 수 없었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참된 용서의 축복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그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또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또 뭐 돌로 쳐 죽여라. 다 돌로 쳐 죽여라. 구약 성경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값없이 용서함 받고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주님이 눈꽃같이 하얗게 우리를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용서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용서만 하면은 우리들도 다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어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용서의 축복은 첫째로 성도들은 그래서 용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마태복음 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서를 날마다 시시때때로 나부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다음 주에는 예배에 10시 40분까지 와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늘 나도 용서하고 조금 일찍 우리가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고 용서를 생활화하라, 이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지금 그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를 우리가 함으로 용서를 생활화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저도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용서를 늘 생활화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살인자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지만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하나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늘 생활화해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12절에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슬기로운 생활이요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을 주게 하고 여러분들을 사기치고 그 수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을 오늘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이 삽니다. 잘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의 예화를 성경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힘센 남자들이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원래 그 힘없는 여인을
가늠하고 강간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이리 도망갔어요. 잡아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세요, 예수님. 그렇게 성경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돌을 집어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이 사악한 놈들아, 이 얘기는 생략하고 죄 없는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율법은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줄줄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붙잡아 놓으시고 다시는 죄 있는 곳에 가지도 말고 죄 짓지 말고 살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영적으로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가늠한 사람들이에요. 돌로 쳐 죽여 마땅해서 지옥에 갈 영혼이 되는데, 그저 값없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오늘 죄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한 눈송이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 천군들을 모아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없는 용서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며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생활화해서 예수님처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된다면 놀라운 복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물질의 축복도 더불어 받아요. 사업도 잘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일하면 일하는 것이 행복해서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나를 해치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예수님이 권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는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까지에는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악한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면 우리가 잘 됩니다. 내가 잘 됩니다. 가족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그 많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축복을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안 되고
내 자녀들도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조건 용서를 늘 항상 언제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도 베드로는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참고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늘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잘 되고 이 나라도 잘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 지금 전쟁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무슬림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조금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 용서하면은 잘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야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니 내가 다음에 은혜를 갚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고 회개하면은 큰 긍휼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긍휼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비결은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참는 것이 한두 번이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참는 것은 2번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2번.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바리새인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속담이 2번까지. 한국도 2번. 내가 참는 것도 2번밖에 못 참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참아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때 진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한국 왜 이렇게 똑같이 해방돼서 북한하고 팍 경제전쟁 시작했습니다. 누가 잘 사나. 초창기에는 마귀 사탄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울에 수해가 났을 때 수톤 쌀을 우리나라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소수의 저와 여러분들 소수입니다. 우리 한국에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스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땅을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6.25 때요. 우리의 믿음의 장로님들은 지금 한 분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은 보이기만 하면 총알이 아깝다고 대창으로 다 찔러 주겠어요. 권사님들 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잡히면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공산당 사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나라를 큰 축복의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저기 남도 가면은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경상도 목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사실 정치인들이 경상도 전라도 나눠놨지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경상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1950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했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전라남도 그 소록도에서 목회했어요. 문둥병 환자 그분들을 평생 동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도에 손양은 목사님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사파죠. 그 주사파들 청년들한테 폭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바로 이제 제주 4.3 사건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그때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동신이 손양은 목사님이 3남 3녀를 두셨는데 가장 공부도 잘하고 정말 착하고 예수님도 잘 믿었던 장남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그 주사파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 현장에서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기절할 정도예요. 아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 있는지, 얼마나 찔리고 맞고 돌로 맞고 그렇게 죽어 있는지. 그래서 그 범인이 안씨 형제인데, 지금 이제 그 형제 아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이제 목사님이 되겠어요.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도 보면은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을 그렇게 천국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록관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우리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서 이제 총살시키려고, 즉석 총살시키려고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 손양원 목사야, 저 아들을 살려라, 살려라, 살려라. 너 아들을 죽인 아들을 살려라. 그래서 경찰의 발을 붙잡고 내 양자로 삼겠으니 저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좋은 천국에 내 아들 가장 영이 맑고 깨끗한 이 10대에서 20대의 이 아들을 먼저, 나도 영원히 가고 싶은 그 천국에 먼저 데려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 두 아들을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함으로 미국의 명문대학에 가서 준비하여 한국 차세대 통일을 주자라고 앞으로 한국의 리더 지도자로 만들고 싶었는데 미국에 유학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유학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눈물을 흘린 그 기도 제목이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의 자서전 보게 되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책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 하나님께 손양원 목사님 마트 그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같이 죽이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무 이름도 안 알려진 목사님으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25 전쟁통에 가장 먼저 50년도에 순교당하시는 그러한, 다 도망가자고 했어요. 다 도망가자고. 그 소록도에서 도망가면 사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다 먼저 배를 손양원 목사님이 타면은 안 갈 것 같으니까 피난자들이, 성도들이 같이 타다가 먼저 딱 보내고 다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순교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는 삶은 가장 축복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늘 용서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축복도 더불어 받으십시다. 용서에 대한 유명한 말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많이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고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같은 이 정치인들에게, 같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그때 당시 민주당의 그 같은 정적들이 수도 없이 공격했어요. 수도 없이. 너무너무 집안도 형편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유명한 용서에 대한 명언을 남기고 천국에 왔습니다. 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평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용서에 대한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를 늘 생활화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도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용서와 축복은,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 많습니다. 이미 용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했던 상처를 준 사람들이 스물스물 막 올라와서 그냥 막 화병이 죽어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린 병이 화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한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되새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직접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용서가 생활화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용서한 것을 반드시 잊어버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용서한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거의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예민하고, 제가 A형 플러스 중에서 왕 플러스인지 예민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토요일 날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내가 늘 고통스러워해요. 집이 조그만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내가 뭐 찬송하고 막 계속 찬송 연습하고 그런 것이 들리기 때문에 미안하고 그러는데, 잠깐 내가 꿀잠이 들었나 봐요. 잠깐 그런 와중에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동안 선교할 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아주 친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 나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두고 봐라 내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오히려 그 선교사 목사님이 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밥 먹으세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회도 해주세요. 막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목사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잠깐 여보 내가 꿈을 잠깐 또 꾸면은 내가 꼭 아내한테 얘기하는 습관이 있거든. 잊어버리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지 옛날에는 안 그랬. 그래서 항상 꿈을 나는 기록해놨어요. 지금까지 꿈을 꾸면은 이 노트북에 다 기록을 해놓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목사님 참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나 보다 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니까 내가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 해줘야 되겠다. 많은 물질도 좀 갖고 가서 선교도 해야 되겠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면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 내가 더 나눠주겠다, 더 사랑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니까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나쁜 일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와 같이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용서해 주시고 또 잘못했다고 하지 않은 사람 마음에 응어리지면 나만 병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십자가에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억하지 마셔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정반대예요. 사탄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너 옛날에 그 죄 졌지 하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왕처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왕이요 공주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좀 섭섭하게 하면은 그 수많은 은혜, 어렸을 때 막 모든 거 기저귀 갈아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싹 돌변합니다. 저도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눈물로 뒤에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요새는 정말 많은 자녀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조선시대로, 고려시대로 말하면 고려장을 보내잖아요. 요양원으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온갖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요양원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한 어머니도 요양원에 갔는데 그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딸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나 찾아오기만 하는 것도 효자들이죠. 찾아오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요양원에 할머니는 원장님한테 선생님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조그만 보따리를 하나 갖고서 이것은 아무도 못 풀겠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딸 자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식이 있나 봐요. 하기야 요새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많이 살해합니까? 그런데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원장 선생님 그 뚜껑 위에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아들, 딸의 주소가 빽빽히 적혀 있고 거기에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갖고 가셨어. 그 요양원에. 그래서 이건 큰딸에게 주시고 이거는 내 아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유언을 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오늘 부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들은 그 자식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살아가라고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거 나중에 찾아오면은 우리 큰아들한테 이 돈을 주시고 딸한테 이 돈을 주세요 이렇게 써놓는데도 안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편 14절에서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 하나님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이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고려의 사실 창설자가 궁예 아닙니까? 궁예.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우는 역사 시간에 궁예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원래 중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중들은 영적인 게 관여되어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은 몰라도 무당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참된 기도를 불교에서 최초로 기도한 사람이 궁예였어요. 밤매니 밤매홍. 이게 우리는 방언으로 우리는 랄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신하들, 왕건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신하들이 죄악들이 싹 보이는 거예요. 희한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죄악 다 은사를 받았어, 궁예가. 그래가지고 궁예가 만약 용서의 화신이 되었다면은 고려는 왕건의 나라가 아니고 그 자자손손 지금까지도 궁예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딱 발각이 되면은 자기 아들도 때려 죽였어. 자기 와이프도 때려 죽였어. 수많은 신하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왕건이 일파도 곧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같이 그 부하 장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때려 잡은 거예요. 그래서 궁예 나라가 끝나고 온 세계에 알려진 고려가 왕건이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죄를 짓고 섭섭하게 했어도 멀리 옮겨버리면은 우리가 잘 돼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는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신병원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원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나의 병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용서한 것은 꼭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셔서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된 용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용서해서 그치지 말고 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사랑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적극적으로
용서해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사랑까지 해라. 더 나눠주고 꿔주고 베풀어 주어라.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본받아서 참된 용서를 우리가 몸소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큰 축복을 받고 나눠주고 꿔주고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물인 동물들도 사랑해주면 정말 잘 자랍니다. 말 못하는 여러분 농장에도 가셔가지고 이 과일 나무라든가 많은 채소에게 사랑해 하고 물 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병충해를 막아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섭섭하게 해요. 남편이 잘 돈도 못 벌어오고 그래도 여보가 최고야.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돈 벌어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정말 지혜 중에 지혜인 거예요. 좀 아내가 맛있게 밥도 못하고 해도 나는 당신 얼굴만 봐도 최고 하면은 미안해서라도 맛있게 된장찌개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에디슨 어머니처럼 너는 발명을 잘하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 늘 칭찬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모든 발명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용서해주고 사랑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까지 하면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70%가 물로 돼 있어요. 물. 일본 학자가 물을 연구해가지고 3개의 물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한 물의 컵에는 넌 물은 못생겼다. 그러니까 이 물이 금방 썩어버렸대요. 여러분도 실험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가운데 물은 적당하게 이거 그저 대충 생겼네. 그러니까 대충 있다가 천천히 썩더래요. 그러나 다른 한 컵에는 볼 때마다 최고야. 너 물 최고야. 그랬더니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물이 춤을 추고 있더래요. 육각형으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그러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가장 잘하는 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잘하는 은사들을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2개에서 5개 주셨어요.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끊임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없대.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이 충만해져서 어떤 고통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받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고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 안에서 사시면서 늘 영혼이 잘 되도록 축복하고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도록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마귀가 따라갑니다.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가 금방 달려옵니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그러나 울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돌리고 우리가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된 용서의 축복은 첫째, 성도들은 늘 용서를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이미 용서한 것은 예수님처럼 다시는 우리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내 안에 감추인 또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일 뿐.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낄 수 없었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Dear friends, let us.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Because God is love. 아직도 미움의 불씨가 남아 용서할 수 없나요? 아직도 쓰라린 상처가 남아 사랑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 나의 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는데 내 안에 감추인 또 하나의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일 뿐.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으로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낄 수 없었네. 울고 있는 형제의 눈물을 느낄 수 없었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